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사무엘상 29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던 다윗은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하여 그의 신임을 얻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을 거처로 받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어느 정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동안 다윗은 아기스를 속여가며 유다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말렉 족속 등 이스라엘의 적들을 공격하며 자신의 민족에게 해가 되지 않게 행동해 왔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해서 남의 땅에서 잘 지내고 있을 때 드디어 다윗에게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려고 계획합니다. 왜 전쟁을 계획할까요? 블레셋 아기스 왕이 천하의 장수 다윗이 지금 내 수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 수하에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 사울 왕을 충분히 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27장 12절에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임박하게 되고 다윗은 아기스의 명령에 따라 블레셋 군대와 함께 전장으로 향합니다. 이제 다윗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면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고 그렇다고 빠지자니 아기스의 신뢰를 잃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어요. 당시에 블레셋 군대는 철병거를 갖춘 아주 용맹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군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람들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된 군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지금 나라를 지키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정적인 다윗을 찾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전혀 군대를 기르지 않은 것입니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고 5개의 부족 국가이며 도시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도시별로 방백들이 다스리고 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오늘 아기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족의 방백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군대를 인솔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의 경호원처럼 아기스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앞에 28장에 보면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이므로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라고 하였는데 내 머리를 지키는 자, 즉 나의 가장 가까운 신복, 경호대장을 삼았다는 것이지요.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아기스 왕 외에 4명의 블레셋 방백들이 가다가 보니까 아기스 왕 옆에 있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보고 갑자기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사람들은 다윗과 그의 600명의 용사들이죠. 그런데 다윗이라고도 안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도 안 하고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를 때는 방랑자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약간 비하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을 약간 비하할 때 쓰는 표현들이 있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저 히브리 사람들, 저 방랑자들은 왜 데려가는 겁니까? 이 사람 분명히 사울의 신하인데 사울 편에 있다가 우리 편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옮겨 다닐 수 있는 방랑자들 아닙니까? 떠돌이들 아닙니까? 왜 이 떠돌이들이 무엇을 믿고 함께 전쟁을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기분 나빠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기스가 대답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기스가 좀 뻥튀기를 하지요. 다윗이 시글락에 머문 것이 여러 날이 아닙니다.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 1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는 여러 해, 여러 날 있었다고 하면서 다윗을 상당히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면서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 즉, 나를 배신한 적이 없었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이 얼마나 전쟁에 능한 자인지를 5절에서 보면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가 있던 곳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항의를 하여 아기스도 할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자칫하면 자기 동족을 죽이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울 왕과 요나단을 죽일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전쟁에서 빠지도록 간섭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약간 능청을 떨면서 이젠 여유가 생긴 거죠. 자신은 전쟁에 나가고 싶은데 방백들이 억지로 말리니 나도 아쉽고 답답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본문 8절 9절을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할 수 없이 너는 좀 돌아가 있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 다윗은 위기를 벗어납니다. 이것은 나중에 나오지만 이번 전쟁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은 죽습니다. 만일에 다윗이 직접 죽이지는 않더라도 전쟁에 참여하였더라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의 정치적 흠결을 평생 가져가게 되는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생각지 않게 블레셋 방백들의 방해와 거절을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본의 아니게 회군하여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었냐면 다윗의 공동체 시글락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제가 빨리 안 보이네요.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 있고 전답과 가옥이 싹 털렸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영원한 원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지극히 미워하시고 다 멸하라고 하신 나라입니다. 그들이 쳐들어와서 아이들, 부인들 전부 포로로 싹 잡아갑니다. 이때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잡혀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군대가 회군하여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던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그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것들을 다 회복하여 찾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9장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역사하셔서 다윗을 위기에서 건지시는 은혜의 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사건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손길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문턱에서 길을 막으시기도 하며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가끔은 내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게 되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도록 떠밀듯이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아주 은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9장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모든 흐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퇴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퇴로를 만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지는 상황이라든지 우리의 뜻과 맞지 않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이 마련하신 보호막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믿음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여러 해를 기다려야 했고 그 과정에서 실수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히 움직였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로 행하다가 온 인류의 전쟁의 불씨를 만든 아브라함의 사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가장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위기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섬세하신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기가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삶에 완벽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하나님이 간섭하신 흔적들이 많아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옵나이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